명론이 갖는 학문적 의의와 각 사상가들의 명론의 내용을 밝히려 한다. 당시 명론이 매우 중요한 학문적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에 합당한 학문적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명론이 상당 부분 오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본 논문이 작성된 계기이다. 이 명론의 의의, 뒷부분 잘 들리시나요? 네. 선진시대 명의 의미 변화 및 그것에 동반된 철학적 함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의 문자적 의미는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명령하다인데, 하위자 입장에서 명령은 받아들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명령 수수 구도에서 상위자가 신적 존재이고 하위자가 인간일 때 명은 철학적 종교적 사유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신의 명령이라는 관념이 사실상 실체가 아니라 사태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해석자인 인간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신과 명의 함의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명의 관념은 고려의 복소에서 시작되었는데 복소의 험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역경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경은 복소의 명론을 이어받았다 하겠다. 역경의 명은 모든 인간에 대한 신의 주제로서 복소에 의하여 파악 가능할 뿐 아니라 복서 및 제사 등의 행위에 의하여 회피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명론은 실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었지만 학문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역경과 비슷한 시기에 성립한 서경에서 하늘은 복선 화음하는 도덕적 존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늘은 주족이 역성혁명을 합리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등장시킨 것이었으며 하늘과 교통하는 인간은 왕 한 사람이었다. 서경의 명은 복선 화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하늘이 왕에게 내리는 것으로서 하늘의 도덕적 명령 내지는 그것에 의해 주어지는 왕유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천과 명은 비록 정치적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만 천과 명이 처음으로 인문적 차원에서 해석된 것이었고, 이에 근거한 천명론이 후대 수동론과 정치론의 원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철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하늘과 교통하는 인간은 왕에서 제후, 경, 대부를 거쳐 사계급으로 확대되었으며 명은 정치적 차원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연성이 사태에 개입하는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우연성 역시 하늘의 주제로 귀속되었다. 사태의 이러한 진행에 따라 명은 복선화음의 원칙을 가진 것에서 우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도덕천에 대한 회의와 함께 운명천이 등장하였고, 명은 하늘의 도덕적 명령에 운명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사용되다가 종국에는 운명의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춘추 말일부터 전국 시대에 걸쳐 운명은 복선화음의 예외, 즉 개인의 덕과 그가 누리는 복의 괴리를 귀속시키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운명은 전복이나 제사 등의 종교적 행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역경의 명과도 다른 함의를 갖는다. 하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화를 내린다라는 서경의 주장은 간단하지만 다양한 함의를 담고 있다.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는 인간의 덕에 따라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덕복일치라는 것인데, 화와 복을 내리는 주체가 천이기 때문에 이에는 천론이 들어있다. 이는 또한 인간이 왜 덕을 닦아야 하는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수덕론이며 복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는 점에서 원초적 행복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간의 화복을 하늘이 아닌 인간이 궁극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운명의 등장은 이러한 천론, 수덕론, 행복론, 자유의지론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천론의 경우 기존의 복선화음하는 전통적 도덕천과 새로 대두된 운명천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및 이렇게 모순적인 하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하였다. 고대 중국에서 천은 도덕성의 근원이었다. 그런데 도덕과 무관한, 그리하여 도덕성을 후퇴시킬 수 있는 운명의 배우이기
배후이기도 한 천이 나타난 것이다. 천의 이러한 양명성은 당시 사람들에게 의문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수동론에 있어서는 도덕천에 근거한 수동론, 즉 덕을 닦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론은 심대한 회의를 받게 되어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지식인들은 덕자가 복자가 되지 않는다면 수덕의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운명이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숙명론적 관점에 기대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은 운명의 주재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행복론과 관계에서는 덕자가 복자가 되는 원칙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가? 즉, 불안정한 외부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행복에 도달할 것인가? 및 운명이 이야기하는 불합리한 삶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의지론의 경우 운명의 제약이라는 상황 하에서 어떻게 인간의 주동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하였다. 운명이 외재적 필연성이라면 이는 인간의 삶에 대한 제약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의 상황에서 인간은 과연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동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운명의 등장이 초래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기존의 복선화음론으로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태와 복선화음론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복선화음에 기반한 전통적 천명론이 붕괴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거대한 학문적 진공 상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새로운 이론에 대한 수요를 격발시켰다. 당시 사상가들의 운명론은 복선화음의 천명론 붕괴에 따른 학문적 진공을 메우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등장한 것으로서 그들의 철론 및 수동론을 비롯한 기타의 이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된다. 복선화음론이 중국 고대 최초의 인문적 주장이었다면 그것을 대신하는 운명론은 인문학의 제2막을 여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3. 고대 동아시아 명론의 전개. 이상에서 고대 동아시아에서 명론이 등장한 배경과 그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고대 동아시아 명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역경에서는 천재가 인간사를 주재하는 인격신으로 나타난다. 그 주제의 결과가 명인데 이는 전복이나 제사를 통하여 변경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명은 생활 속에서는 지속되었으나 학문적인 영향은 미미하였다. 역경과 비슷한 시기에 원형이 성립된 서경에서는 천이 복선화음의 도덕적 원칙성에 의하여 군주에게 명을 주거나 회수하는 도덕천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경의 천이 상대의 종교적 존재에서 윤리적 존재로 인문화된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명이 하늘이 부여하는 통치권 정도의 의미로서 운명의 의미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악한 군주의 확정이 나타나고 존속되는데 이로 인하여 하늘의 도덕적 원칙성이 회의되고 하늘은 원망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시경에서는 하늘이 통치계급 및 피치계급에게 각각 도덕천 및 초기 형태의 운명천으로 나타나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 서경의 천관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렇듯 시경에서 초기 형태의 운명천은 등장하였으나 아직 명이 운명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시경과 상당 부분의 시대를 같이 하지만 보다 후대까지에 이르는 사건을 담은 좌전에서는 도덕천과 운명천이 대립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천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춘추 말기에 이르러 명과 천명이 운명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었다. 주초의 도덕천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부정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뒤 논어에서는 천과 교통하는 인의 범주가 군주가 아닌 일반인으로 확대되고 인지가 발전하면서 운명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도덕천과 공존하며 명은 운명천의 주제로 인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필연성, 즉 운명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태는 새로운 덕의 출현을 요구하였는데 공자는 도덕천에 부합하는 위인과 운명천에 부합하는 지명이라는 새로운 덕을 주창한다.
지명은 명의 정확한 의미와 명에 대한 바른 대응 자세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명은 서경의 복선화합론의 붕괴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비현실적인 서경의 복선화합론의 근거에서는 더 이상 제반 학문적 주장이 불가능하였다. 공자는 복덕 불일치의 사태인 문명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철론, 수덕론, 행복론, 자유의지론을 재구성하여 덕락일치라는 새로운 철학적 지평을 개척하였다. 지명은 군자의 조건으로서 불일치의 수용, 수덕의 관심 집중 및 바른 천인관계 설정에 함의를 갖는다. 이는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 설정을 위한 전제가 되기에 공자학에서 지명은 위인의 토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자학은 명론이라는 하부 구조와 일론이라는 상부 구조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자의 뒤에 출연한 목자는 상동사상을 주장하여 천인관계의 인을 분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그는 서경의 천관을 답습하여 도덕천만을 받아들이고 운명천을 부인하여 운명이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육아를 공박하였다. 묵자에서 하늘은 만물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므로 덕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다스림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묵자는 비명론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명론을 제기하였고 운명을 부인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철학사적인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묵자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늘의 도덕원칙적 응보에 근거하여 비명을 주장함으로써 서경의 복선화합론으로 규환하였다. 묵자의 이러한 천관은 공자의 이원적 천관에 비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수덕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있으며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인간사의 현실은 묵자의 주장처럼 도덕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천명과는 사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하겠다. 인간의 비명, 묵자의 비명론은 묵자학에서 어떠한 의미와 위상을 갖는가?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질 수 있다. 첫째는 묵자학의 이론적 측면이다. 묵자학은 천지, 명비, 비명을 사상적 전제로 하여 상현, 상동, 겸해, 비공, 전용, 절정, 비학의 사회적 실천론을 주장한다. 천지와 명기는 인간사에 대한 초월적 존재의 인과응보적 주제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비명의 논리적 배경이 된다. 그리고 비명은 상현에서 비학에 이르는 사회적 실천론의 실효성을 지탱하는 배경이 된다. 모든 것이 운명에 달려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실천론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명론은 묵자학의 제반 사회적 실천론의 유효성을 담보하는 하부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다. 둘째는 묵자학 외부적 측면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묵자가 비명론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유가이다. 이는 비명론이 유가와의 학문적 경쟁에 있어서 보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렇듯 묵자는 맹자에게 비명론을 방어할 과제를 남겼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철학사적 기여를 하였다고 하겠다. 맹자의 명론은 그것이 제기된 배경, 즉 맹자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맹자의 명론이 성립된 배경은 현실적 영역과 학문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명론이 제기된 현실적인 배경으로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현실에서 목격되는 덕과 복의 부조일치에서 비롯되는 천관의 모순성이며 다른 하나는 문명이 있다는 주장의 대두로 인한 삶의 부정적인 양태이다. 맹자 명론이 등장한 학문적 배경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자 명론의 계승이며 다른 하나는 맹자가 배척 대상으로 삼았던 묵자 이론에 대한 극복이다. 맹자에서 명은 운명천의 주제이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필연성으로서의 운명의 함의로 사용된다. 맹자는 개인사의 영역과 정치적 영역에서 운명의 존재를 달리 보고 있다. 개인의 삶에서 자기 밖의 것을 추구한 결과 인간의 능력 밖에서 저절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맹자는 이를 운명에 귀속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자기 밖의 모든 일이 다 운명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자기 밖의 일 중에는 운명에 달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맹자가 양자의 정확한 경계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맹자 명관의 한계라 여겨진다. 맹자는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운명의